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 성경에는 참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을 세례를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사가라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엘리사벳도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상견례라는 걸 하잖아요. 상견례가 뭡니까? 상대편 집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견례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뭐예요? 그 상대방 집안의 그 재력입니까? 상대 집안의 그런 권력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견례 하는 것은 물론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면 너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집안인가? 바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은 물질적이고 또 비교하는 거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 많으면 좋은 집안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물질 많은 그런 기준을 선택했더니 최근에는 이혼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집안을 보는 것은 결국 신앙과 문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배우자 될 그 상대방 남편, 아내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나중에는 자녀가 나오면 그게 다 영향 가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자다라고 천사의 음성을 어머니 엘리사벳이 전달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이치에 대해서 참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선택된 인생, 이미 인생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좋을까요? 힘들까요? 아마 세례 요한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장해서 어디서 소명을 받았을까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명 받았죠. 근데 그 소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광야로 간 인물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다윗도 20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3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사탄과 싸움도 이기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성경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뭐 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에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가죽 옷을 입었다. 메뚜기를 시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동물 가죽 입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메뚜기 잡아다가 그냥 그걸로 먹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돼요? 걱정 안 돼요?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의 부모들도 걱정했을 거예요. 한심했을 거죠.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을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천사가 말을 해줬잖아요. 이 아이는 장차 성장해서 예수님을 예비한 삶을 살 거고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편은 걱정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아마 기도로서 응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라는 게 내면속에 각인이 돼 있으면 그 자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모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게 만드는 게 가장 선물일까요? 지금 세상에 보면 젊은 우리 부모들 가장 신경 쓴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보낼까? 거기에 거의 올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인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이제 아들이 1살하고 3살이에요 만으로.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냥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다녀요. 행복하게 부도 쌓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쁘다고 세상적인 데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입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 안 다닌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손자들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그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진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자녀가 소명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 아이가 분명하게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야. 그 소명을 찾아주고 그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제 직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학교를 가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걸 공부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직장 들어가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영을 그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아름답게 전달해 준다고 하면 그거 진짜로 훌륭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그게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간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진 일이 닥칠지라도 그 소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인내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모가 바로 원미동교회 성도님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들이 지금 많이 교회에 떠나는 모습 많이 볼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더 보여주세요. 손자들이 그거를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기도하신 분이었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인생의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 순간에 맞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를 했어.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명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명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 같은 사람들, 혹은 뭐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명 받는 자고 나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그 기준의 차이하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차이는 달라요. 소명은 크고 작다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명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소명의 차이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훌륭하신 분들. 파코 파머라는 사람은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소명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소펜하우라는 사람은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다가 잠재력의 사물의 삶을 상실한대요. 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이란 하나님의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소명은 어떤 것인가? 그럼 소명에 논란지가 있을까?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루터는 1952년 결혼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천사가 기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뭐 소중한 일, 1522년 때 남자가 좀 우월한 그런 사회적 영향이 있었어요. 남자가 기저귀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때였는데, 남자가 한찮게 생각하는 그때에 남자가 기저귀 가는 게 천사가 기뻐한다. 윌리엄 텐테일은 물 깃는 거, 설거지하는 거, 구두 고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윌리엄 퍼킨스는 구두 닦는 일이 거룩한 일에 성화된 삶의 모습이다. 토마스 바건 주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야, 예수님 목수 아니었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 아니었냐?
바울은 천막을 짓는 사람 아니었냐?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남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소명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주변이 소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한번 떨어져 보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서 광야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이 영어로 뭐게요? vocation이에요. vocation.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 뜻을 직업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근데 소명도 똑같은 단어예요. vocation. 이 vocation은 voice, 목소리로부터 온 단어예요. 이게 뭐냐? 소명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바빠야지만 인생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몇 퍼센트 그 인생에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가급함을 느끼는 이유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지식이 많아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신문도 발달하고 텔레비전 발달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야 돼요. 시간이 바쁘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때로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또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걸 확실하게 다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말씀 들었겠죠. 야, 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해. 세례 요한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을 가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례 받기를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차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예배할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는 역할이 내 역할이지.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인기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 겸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야?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람에게 난 자의 가장 큰 축복받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걸어가고 때로는 물러날 때도 분명히 있을 때 그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되겠다. 예수님은 풍성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헤로디아가 춤을 춰가지고 원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해가지고 목 잘려 죽였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비참하죠? 목 잘라 죽었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자신이 주신 그 소명을 죽는 순간까지 내가 목 잘려 죽을지라도 나는 그 소명의 삶에 살겠다라는 그러한 열정.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세례 요한은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한 칭찬 받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각자 다양하게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양하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각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역할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역할을 천국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역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소명의 역할,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